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더슨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67번째 시간, 죄가 주관치 못함. 구절은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금강에서 금을 캐내는 것에 비할 만합니다. 금강석을 캐다 보면 노다지를 만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모두가 귀중합니다만 때로는 노다지와 같은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로마서에는 그런 노다지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14절도 그런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런 유에 속하는 구절을 몇 군데 예로 든다면 기억,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장 17절. 니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4장 25절. 디귿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5장 20절. 리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6장 11절. 미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등입니다. 8장 1절. 이런 유의 말씀들은 원리를 나타내 주고 있어서 무슨 명령이나 권명 같은 말씀이 아니라 선포적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밤하늘에 빛나는 큰 별들처럼 우리의 영혼에 큰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1.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고 선포합니다. 14절. 기억,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아니합니다만 원어에는 14절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좁게는 12절에서 13절을 받고 있으며 넓게는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우리 죽을 몸의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해야만 합니까? 니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한 그런 신분이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합니다. 1년, 2년만 아니라 영원히 못합니다. 이 점에서 분명해야 함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11절 죄가 주관치 못하리니 라는 말씀은 죄를 전혀 범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억, 만일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하는 12절 권면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 없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주관치 못하리니 하는 뜻은 죄가 주관하는 영역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므로 바로의 추격에서 벗어났듯이 사탄의 왕국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뜻합니다. 3. 문맥적으로 볼 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하는 말씀은 12절에서 13절까지에 대한 격려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기억 이런 뜻입니다. 가 너희 신분과 너희의 현재 위치는 죄가 주관하지를 못하는 은혜의 왕국에 와 있다. 나 그러므로 죄가 너희 자신은 절대로 주관하지를 못하나 너희 몸은 지배할 수도 있다. 이 점을 명심해라. 이것마저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12절에서 13절까지의 권면입니다. 니은 여러분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한 12절에서 13절까지의 권면은 죄가 주관하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주관치 못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졌음을 명심하십시오. 죄가 주관하는 그 영역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의 권면은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며 해당이 안 되는 권면인 것입니다. 디귿 죄가 주관하는 영역 하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죄로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죄의 노예는 죄가 시키는 대로 복종할 뿐입니다. 죄가 죽을 몸에 왕 노릇하려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자는 죄가 주관치 못하는 은혜 아래 있는 자뿐입니다. 4. 그러므로 14절은 용기와 격려를 줄 뿐 아니라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억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얼마쯤 의기가 소침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맛보았던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다시 무거운 눌림으로 시무룩해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나 보다 번번이 죄가 왕노릇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나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고 있지 않는가?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 아래로 돌아가게 되고 정죄감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고 용기를 줍니다. 너가 혹 실수하고 넘어진다 해도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한다. 용기를 내라. 이제까지는 불의의 병기로 이용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격려를 받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아라. 너는 승리할 수 있다 하고 주저앉으려는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5. 사도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한쪽으로 치우치려는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 5장 20절에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고 말씀한 사도는 혹시나 그렇다면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말이구나 하고 율법 폐기론자처럼 기울어질 것을 염려하여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균형을 잡아줍니다. 6장 1절 니은 이번에는 난 안되겠구나 하고 반대편으로 넘어지려고 하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고 또다시 균형을 잡아줍니다. 디귿 15절을 보십시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고 말씀한 사도는 즉시 14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또다시 균형을 잡아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 어찌하여 죄가 주관치 못합니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 전에는 법 아래 있었습니다. 법 아래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법을 통해서 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 아래 3장 9절 심판 아래 19절 하반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니은 죄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한 자들을 송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죄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어찌하여 율법이 죄의 권능이 된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자 사탄은 이것이 기회다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하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죄의 권능이 무력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7. 죄가 주관치 못함은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면이요 적극적으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법 아래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으면 누구든지 의인이 됩니다. 기억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칭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십니다. 이처럼 은혜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을 제가 어떻게 주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니은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요 위치입니다. 죄가 그리스도인들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는 죄를 져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죄로 우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격려를 해줍니다. 이것이 죄가 주관치 못함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1. 죄가 우리를 왜 주장하지 못합니까? 2. 14절을 말씀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3. 로마서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대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